자,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간하고 쓸개가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간하고 쓸개가 어떻게 잘 계시냐고. 자, 우리가 간, 쓸개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간이 망가질 수도 있고 쓸개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쓸개를 떼어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쓸개는 떼어낸 사람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쓸개 떼어낸 사람. 네? 없어요? 저기 최성미 권사님, 그 다음에 오성경 집사님도 쓸개 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하일사무도 쓸개 띈 거 어디 모르겠지? 하일사무. 네, 하일사무도 쓸개 띄었죠? 아니에요? 아니죠. 자, 여기 제가 주보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간담은 어떤가? 오늘 설교 본문에 간담이 나와요. 자, 간담이 뭐죠? 간하고 쓸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내 간과 쓸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 상태가 지금 이게 서서히 막 굳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쓸개를 떼내신 분도 아마 내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 쓸개 상태를 봤으면 떼내기 전에 무슨 조치를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간과 쓸개는 내장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쓸개와 간이 안전한지 잘 몰라요. 자, 근데 오늘 이 간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거기 간담이 나와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박수 치세요. 자, 제가 주보에 왜 당신의 간담은 어떤가? 이렇게 왜 주보에 제목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 이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이 40년을 왔어요. 40년을.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엄청 든든한 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여리고 성에 무너진 성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그냥 우리가 저기 화성에 가면 이렇게 왜 성벽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두께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두께는 마차가 한 대 지나갈 만큼 엄청 두꺼운 데다가 난공불락의 높은 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40년을 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큰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그래서 뭘 보낸 거예요? 정탐을 보냈어요. 무슨 헛구멍이 있나? 어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약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정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 성 두께가 엄청난 거지. 그리고 사닥다리 놓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들이 그 여리고 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간이 콩알만 해줘가지고 어느 집으로 갔냐면 술집으로 갔어요. 그 술집에서 그 라합이라는 그런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라합이 그 들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숨겨준 상태에서 그들이 이렇게 라합이 그 지붕 밑에 3대 밑에다가 이 정탐들을 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이 콩알만 해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 쓸개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콩알만 해줘갖고 그 3대 밑에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그 군사를 피해서 와들와들 간이 콩알만 해줘갖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눕기 전에라는 게 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라합이 그 산대 밑에서 밤을 지새게 놔둔 게 아니라 그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에게 가서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절 읽어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지금 원래는 누구 간이 콩알만해져 있는 거예요? 정탐꾼 간. 정탐꾼 간이 콩알만해져서 산대 밑에서 죽을까봐 똘똘똘똘 이렇게 떨고, 지금까지 자기가 본 성의 두께가 너무 크고 성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 같은 오합지졸은 절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간이 콩알만해져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라합이 올라오더니 이 정탐꾼한테 말하되, 9절에 있잖아요. 그죠?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한테 준 줄 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박수 쳐봐요.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라합과 여리고 주민이죠. 우리가, 이거는 라합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 주민 전체가 다 지금 어떻다? 심히 두렵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히 두렵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여리고 주민의 간은 지금 정탐들 간보다 더 떨린다, 덜 떨린다? 더 떨린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들을 때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있다가 성벽도 두꺼운 데다가 성도 견고한 데다가 주민들도 엄청 조직적으로, 왕이 벌써 자기네가 정탐 들어왔는데 벌써 눈치채고 막 이러니까 엄청 조직적이고 어마어마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성으로 알고 간이 콩알만해졌는데, 지금 얘기는 뭔가 하면 숨겨준 라합이랑 그 여리고 주민들이 간이 더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누가 이기죠? 이러면 누가 이겨요? 간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간땡이 전쟁이에요. 응? 간땡이 전쟁. 그러니까 누가 간이 더 큰가가 이기는 거예요. 왜? 간이 작으면 왜 지냐? 간이 작으면 스스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게 돼 있어요. 뭐 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들이 자기네가 지금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이 라합을 통해서 아주 고급 정보를 들은 거예요. 자기네가 눈으로 본 거는 여리고 성이 위대하다고 봤는데 라합의 얘기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심리를 들은 거예요. 호대는 멀쩡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다. 성벽의 넓이는 넓은데 성벽의 높이는 높은데 이 성을 주관하는 여리고 왕도 있는데 사실은 헛방이라. 다 죽었어. 그들이 이미 너무 두려워갖고 간이 다 녹았대는 거예요. 이런 고급 정보를 이 정탐들이 라합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 원래 인간은 간땡이가 벗어요, 콩알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나 집사님? 원래 인간은 간땡이가 부은 채로 간땡이가 벗다는 건 상당히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이렇게 창조됐어요. 간땡이가 콩알만하게 창조됐어요. 담대하게. 하여튼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간땡이를 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에 빠지기 전에 인간은 간땡이가 컸다 작았다? 엄청 컸다. 그래갖고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오면 인간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눈을 꼬나보고 저리가 이랬어요. 사자 눈가를 쳐다보고 저리가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간땡이가 콩알만해져서 전전긍긍하고 사나 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간땡이를 붓게 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빽인데,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용기인데,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난 인간의 실존은 간땡이가 콩갈만해졌어요. 그래서 사자가 오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도망칠 곳이 없이 여기 가도 자신이 없고 저기 가서도 절망스럽고 누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등신 같고 막 이래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피할 곳이 없어진 불쌍한 지경이 된 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간땡이가 커야 좀 배짱 부리고 사는데 간땡이가 콩알만 해갖고 엄청 자식에게 뭔 문제 생겨도 담대함이 없고 염려 걱정 근심에 밤새도록 눈알이 빠지도록 걱정 근심하고 돈이 아직 통장에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못 써. 그래서 노후 대책 때문에 눈알이 빠지도록 걱정하고 못 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스트레스 아래서 보이지 않는 속에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 있으면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쓸개를 떼내신 분들을 오전 예배 때도 윤구먼 집사님 쓸개 떼냈잖아요. 최성미 권사님, 그 다음에 오석영 집사님은 또 떼냈고 우리 하엘 사모도 떼낸 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주변을 좀 이렇게 잘라낸 정도인가 봐요. 아까 아니라고 하는. 내가 이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삶의 스트레스를 견디느라고 많이 힘들었을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김민정 집사님 지금 씩씩 웃고 있는데 당신보다 윤무건 집사님의 스트레스 더 받은 거야. 당신은 간과 쓸개가 멀쩡하고 그분은 잘라냈잖아. 뭐가 좋다고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다 간땡이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자동차 경주 중에서 이런 경주가 있더라고요. 사막에 아주 광활한 사막에서 자동차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 한 300km.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다가 그때 간땡이가 작은 사람이 피하는 거야. 이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간땡이가 작은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확 달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핸들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린 인간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잘못 읽으면 죽고 끝나는 거지. 근데 세상이 다 이런 걸 기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기싸움.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가 둘이 싸우다가도 기가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회사에서 이게 거기에서도 싸우다가 결국 기가 더 센 사람이 남고 기가 더 약한 사람을 굴복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이 다 이런 기싸움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자, 라합이 간땡이가 콩알만한 정탐꾼들한테다가 간땡이가 부을 수 있는 정보를 줬어요. 아주 고급 정보를. 성의 사이즈나 높이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체를 얘기해 줬어요. 그들은 이미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간담이, 간과 쓸개가 다 녹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이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 밑에 보니까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 대단한 왕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얘기를 이들이 듣고 이들이 알아서 기고 있구나. 이렇게 정탐꾼들이 생각하면서 이들은 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겠죠? 이야, 이거 뭐 전쟁하기 전에 심리전에서 이미 이들이 패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머리를 굴려서 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 고급 정보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라합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영에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라합이 구약에서 그런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를 같이 했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의 문제를 같이 보았고, 이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역사하신 게 구속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심령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접어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고급 정보를 줘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을 2개를 했어요. 근데 그 짜장면집이 옆집은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나도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예수 속에 내가 이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대답해 줄 때까지 내가 인간적으로 막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짜장면집 했다 짬뽕집 했다 냉면집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아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에서 아주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경험이 주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교수님이 안내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내 체질과 내 구조와 내 특성과 내 재능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 가서 기죽은 적이 있나? 돈도 없잖아요. 나사렛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집도 없어요. 어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원룸 얻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아파트 임대했단 말이 없어. 그냥 그지같이 집도 없이 그냥 제자들이 재워주면 자고 제자들이 주는 걸 먹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옷을 입고 그리고 막 대제사장 모자를 쓰고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타나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기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화 있을 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죽어빠진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간땡이가 붙게 사셨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로. 그래서 그 중에서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과 구약 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어요.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썼고 신약은 이만희를 위해서 썼다고 듣는 거는 여러분 절대 그것은 흉악한 아주 영적으로 망할 메시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꼭 이단 교주들은 신약이 자기를 향해서 썼다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있죠.
증산도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하여튼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디가 붓는다? 간이 붓는다. 간땡이가 벌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죄로 말미암아 힘, 뒷심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서 계속 간이 콩알만해져서 사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간땡이를 붓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간을 붓게 하냐? 지금 라합이 정탐꾼에게 아주 고급 정보의 얘기를 해줬어요. 심리, 보이지 않는 심리를 얘기해줬어요. 저들은 성은 경고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이미 다 진자들이다. 이렇게 정보를 얘기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학교에서 SKY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응? 유학을 해도 배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내면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간이 벌어요. 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이래서 죽지도 못해요. 아주 간이 부어가지고 절대 자살 안 하고 끝까지 살아서 세상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간담이 건강해지는.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담이 건강해지는 거다. 여러분 혹시 쓸개가 또 간이 막 이러신 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간을 덮으려줘요. 우리 간땡이를 붓게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이 콩알만 해서 이런 내장들이 손상되는 자기 백성을 이 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돈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메이크업 옷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내면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고급 정보를 붙잡고 어려운 환경을 버텨요. 자 보세요.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에게 고급 정보를 주는 게 오늘날 도망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 천국과 지옥이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다음에 주님과 예수님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 이런 거 다 고급 정보예요. 아무 데서도 줄 수 없는 이 고급 정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이런 역할을 구약에서 했던 라합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그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소가 이 땅에 태어나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술집 기생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웃 아줌마가 주지 못하는, 주식 전문가가 주지 못하는, 경제 전문가가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고급 정보를 듣고 살면 라합처럼 멸망하는 세상에서도 살아납니다. 예? 이 세상이 다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게 라합이 받은 복이에요. 자, 이 세상에 온갖 정보의 공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고급 정보를 들으려고 안 하죠. 다른 데는 엄청 투자해요.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렇지만 이 고급 정보를 주시는 예수님께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은 아까 그 은혜로 선다는 그 찬양을 박면 집사님이 우리 여자 카톡에다가 올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가대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최홍순 집사님이랑 김연아 집사님한테 둘이서 솔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성가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치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하면 막 내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아갖고,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듣는데 절대 은혜 없이는 저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저 교회 문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뭔지 알아요? 내가 너한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주고 싶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서 정말 그 고백을 많이 해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그런 고백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주제를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됐어야 하는 그 내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주시니까, 내가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왜 이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한 게 없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지만, 내가 그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나고 나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뵙나, 그 고백을 하면서 강단에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보통 4-5명이 읽어요. 근데 어떻게 그 본문이 내 차례가 오냐? 내가 매일같이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늘 고백했던 그 본문을 오늘 주일 새벽에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읽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간이 콩알만해진 적이 많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촌에서 살아가지고 도시에서 세련되고 얼굴이 기름기가 번칠하고 아주 엘리트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간이 콩알만해졌는지 몰라요. 저런 배경 좋고 저렇게 기름이 잘잘 흐르고 이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나. 그렇게 간이 쪼그라들다가 정말 이제는 떼어내야 할 지경까지 갔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걸 통해서 나한테 아주 고급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소중한 고급 정보를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제가 성도들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다 다니면서 치료를 다 해봐도 원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한테 이 세면 콘크리트에서 네가 무릎 꿇고 2시간씩 기도해서 세면독이 올라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고급 정보를 정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척추 전문의 다 모르는데 주님이 이 세면독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주 고급 정보를 주셔갖고 제가 세멘트 바닥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허리 불구가 안 됐고요. 나는 그때 그 고급 정보를 통해서 병원에서 답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믿게 됐어요.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정답이 나왔어요. 2부 예배 때 수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깊은 고급 정보는 언제 들릴까요? 언제 들릴까요? 누가 한번 2부 예배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저기 우리 민우는 침묵하고 민우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자, 2부 예배 대표로 누가 얘기해 보세요. 언제 예수소가 나에게 하는 세상이 전혀 주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들을까요? 네. 인원은 더 많은데 수준은 더 떨어지시나요? 일부 예배는 몇 명 안 되는데 바로 답 나왔습니다. 언제 들려요? 언제 들려요? 정답을 잘 모르면 막 공시동 되잖아. 자신이 없어요. 김창복 집사님. 김창복 집사님. 내 간이 풍알매하나해졌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들을 것 같아요. 네, 틀렸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졌을 때 못 듣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정답 나왔어요. 죽게 생겨야 돼. 간이 콩알만 해도 그거 붙잡고 살아요. 완전 절망의 밑바닥. 완전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뚫으면 들려요. 그때. 그래서 사실 김창복 집사님도 그래서 그때 뚫린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없었어요. 김창복 집사님 다리는 잘라야 되는데 너무 막 날마다 아프니까 테니스 치다가 관절에 물 생겼어요. 그거 주사로 뽑았는데 거기에 바이러스 감염됐어요. 다리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 통증은 진짜 지옥의 고통보다 더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가 없어요. 그냥 주사 한 방이 바이러스 감염을 시켜서 전 육체를 다 그렇게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김정수 집사님 그거 정말 얼마나 아팠으면 다리를 잘라달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김정수 집사님 여기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 설교에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지금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요 밑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오니 많이 막 이런 썰 푸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난 저분이 2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오시면서 전화해서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적이 없어. 무슨 힘이에요?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고급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감사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게 아주 잘 들려요. 그래서 고난은 반가운 건 아니지만 고난의 때에 아주 탁월한 주님만이 주시는 고급 정보를 듣는데 이 고급 정보를 듣고 나면 이게 채널이 열려갖고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렵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하심과 그 음성을 붙잡고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살만하고요. 그리고 뭐 죽을 일 없어요. 자식들도 다 내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뭐 굶은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 마인드 속에. 그래서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도 안 억울하고요.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오는 만큼 주님이 나를 날마다 이 고급 정보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별거 아닌데 지옥을 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시간 못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간이 홍알만해지고 스트레스 이빠이 데스네 돼가지고 결국은 간경화나 쓸개나 고장이 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과 쓸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과 쓸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를 보면 야 정말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도의 정신세계를 갖고 저 정도의 스트레스를 앞으로 더 받으면 저분은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엄청 내가 간단해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간담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려움은 주님 앞에서 정말 고급 정보를 듣고 인생을 정말 남과 다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에너지도 없고 집안에서 계속 싸움질하고 하여튼 입에서 나오는 건 욕이고 원망이고 탓이고 자기 상태가 그렇거든. 속에서 간감이 녹는 것을 진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고장이 나기 전에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라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고급 정보를 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버팁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왕따를 당합니까? 왜 사람들마다 나를 싫어합니까?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원망과 미워하는 사람밖에는 안 생깁니까? 나는 왜 꿈이 없습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나는 왜 술독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왜 끊임없이 주식 투자나 노름이나 요행수로 살려는 마음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은 주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우리가 사는 땅으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온갖 노력과 온갖 열정과 온갖 몸부림은 다치면서 정말 들어야 할 음성에 있는 주님 앞에는 오지 않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으라고. 네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네 간과 쓸개는 떼내야 된다고. 여기 쓸개는 떼내도 살지만 간도 이식 받으면 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그러면 술을 다 퍼마셔요. 그러면 이게 술이 독이잖아요. 이 독을 해독하는 기능을 간이 해요. 그러니까 이 간이 망가지면 해독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이랬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누가 뭐 미워, 누가 원망스러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거는 지금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독이. 예수님이 간땡이를 붓게 하면 그 말을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간이 콩알만 하면 그거 갖고 스트레스 이빠이 데스네 받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정년퇴직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린 성도들, 어린 뭐 학생들, 절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건너다 보고, 다른 사람이 스키 타니까 나도 스키 탈까? 다른 사람이 축구하니까 나도 축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남 흉내나 내고 유행 따라 그렇게 사시면 정말 불쌍하게 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 나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건강도 잃었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공부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은 병들었고, 나는 이제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 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한테 괜찮다고 그냥 나 붙들고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붙잡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절대 내가 가장 무서운 건 나한테 그 고급 정보를 줘서 우울증과 종합병원과 절망의 인생의 나락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놓칠까봐 겁이 나요. 저는 교회 문 닫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버리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저를 욕하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제가 가장 겁나는 것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여기서 놓칠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하고 성관계하고 임신시켜놓고, 그리고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 눈물로 침상이 젖을 만큼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든, 교회가 어떤 분량의 교회가 되든, 누가 이 교회에 남든, 그것보다 제게 더 중요한 건 나를 지금까지 영적 고급 정보를 주시며 온갖 문제와 환경을 이기며 오게 하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살다가 그분 손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까봐 제일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시 좀 고백을 하고 올라와요. 주님이 설교 시간에 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대 찬양하면서 은혜로 섰다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고급 정보는 이웃집 아저씨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 교수가 주는 게 아니고, 비싼 학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눈 감아봐요. 여러분은